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교회 일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나라의 현모습을 보면서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자인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타락해 가고 있으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도덕관을 더욱 뚜렷하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인 우리의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마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가는 삶의 자세가 무너진다면 신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마저 붕괴된다면 이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어느 나라가 신뢰하고 믿고 외교와 교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신자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이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을 빛이라고 칭하신 것은 우리 자체에게서 그러한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계시듯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가 우리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던 존재가 우리였으며,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 자체에게서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빛이 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우리를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빛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빛이셨군요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빛이 스스로에게서 빛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빛이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보고 빛으로 여겨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빛으로 여겨주시다니, 나를 빛으로 여겨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하면서 감사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할 존재이지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시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직분받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때에 집사 직분을 뽑을 때 인기 순으로 뽑았습니까? 능력 순으로 뽑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부흥해 갔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그래서 사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냥 쉽게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정도로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여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하와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하와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이 심어놓은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이 오는 대로 행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사탄에게 순종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그 공동체에 머무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같이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마귀 충만하고 귀신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인간적인 생각 충만하고 인간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에 공동체 역시 성결해져 가고 화평해져 가고 관용해져 가고 양순해져 가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져 가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고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성장 안 하겠습니까? 부흥하겠어요? 부흥 안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를 따라 움직인다거나 세상을 따라 움직인다거나 사람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일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분명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일꾼이 가져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고 있죠.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즉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받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시작. 그러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각 들으시지만, 근데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 내 명예, 내 기분, 내 만족, 내 가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장로 되는 것, 권사 되는 것, 그게 신앙의 목표. 장로 되면 그 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사 되고 나서 다 끝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뭐 자기 기분을 위해서 직분 주었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직분 주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 그래서 장로는 어깨 확 목이 곧아지고 어깨가 높아져 가고 권사가 되니까 막 작은 믿음을 있는 사람 장로 권사 되는 거 다 업신여기고 돈 없어 업신여기고 사람이 이상해 업신여기 버리고 이런 사람은 썩을 빠진 직분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왜 주셨는데 자기 목 곧아자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어깨 높아자라고 주신 거면 아니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더 낮아져서 사랑하고 위축되어 있는 심령을 높이 세워주고 상해져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꾸 침투하지. 귀신들이 자꾸 침투하는 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을 위한 직분자의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직분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 중간에 보면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인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매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유도해서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영향 주면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심을 흐트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에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즉 이 말은 직분자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먼저 순종하여 솔선수범하고 좋은 본을 보이면서 다른 성도들이 주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순간부터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위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생활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 새신자들은 그거 보고 따라서 교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직분자가 된 일꾼들이 누구를 전파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잘 믿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의지적으로 주님을 힘써 전파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나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개인주의, 이기적인,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선에 머무는 신앙인 것이죠.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아직 새신자의 때의 신앙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의 영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인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 전혀 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된다,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 자기만 교회 다니면서 무탈하면 된다는 식의 이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주의 나라, 이기적인 나라, 신뢰성이 없는 나라, 욕심적인 나라, 덕스럽지 못한 나라, 한탕주의 나라,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나라,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자기의 중심에,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신앙이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 신앙이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이 사회와 국가가 성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일꾼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직분받은 일꾼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일꾼들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도 무엇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모든 지혜로. 여기서 모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경험으로 쌓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를 총동원하여 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은근히 옆에서 하와를 가르쳤죠.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근거한 지혜였습니까? 아니죠. 마귀 자신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하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거역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대적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듣던 하와는 바로 즉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화목이 다 깨어지고 말죠. 이처럼 거역과 대적, 불순종, 불화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리석게도 마귀가 제시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지혜가 얼마나 자신을 솔깃하게 하는지 그 솔깃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소리에 순종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게 보이던지 옆에 있던 아담까지 유혹하면서 마귀에서 배운 그대로 바로 즉시 적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화목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받은 복을 스스로가 다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감추어야 하고 자신을 숨겨야 하고 도망해야 하는 쫓기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고 마귀가 주는 그 힘으로 자유하게 되어져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평안을 다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 직분받은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에 근거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로부터 받은 그 마귀의 지혜를 옆에 가르친다고. 그 조금 있어 보십시오. 화목이 깨지고 분열이 되고 거역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열매가 있게 되면 그거는 마귀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한 신자, 직분받은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은 먼저 잘 배워서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을. 이 사람 내가 가르치는데 저 사람은 자꾸 불순종이 일어나고 대적하게 되고 화목이 깨어지고 시기 질투 다툼의 사람이 되면 내가 가르친 것은 마귀의 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가르쳤는데 신앙이 좋아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헌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가르칠 때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체킹하고 말씀으로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약 그러한 가르치는 일, 권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28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배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겸허하게 항상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낮아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겸손하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러한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다른 성도들도 나의 삶을 통해 바른 지혜를, 바른 생활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온전하게 될 때에 드디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신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교회에서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과 교회에서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될 때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온전하게 될 때에, 즉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교문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겠죠. 그런 교회가 있는 사회, 나라 역시 번영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 불평, 불순종, 시기, 질투, 다툼으로 서로 싸운다고 정신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설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 공동체는 같이 합심하여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사야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 대한 절망에 이를 줄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해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생활을 통해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점점 온전해져가며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 볼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지 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권하며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줄 알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일꾼들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도덕과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에 대해 더 고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29절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소망 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꾼 되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구원하며 가르친 일에 잘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마귀의 헌음에 빠졌던 이전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